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참빛과 가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담대 하라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거 기억 못한다고 해서 큰일 날 일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이 단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으로 가슴속에 박혔다고 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도 내 인생에 성경 한 구절 잊지 않으십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가장 공경에 처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음모를 꾸미고 또 협박하고 공갈하고, 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담대하라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처럼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네가 지금 겪는 고난과 역경, 힘들고 괴롭겠지만 그 고난이 역경이 너를 죽이지는 못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할까요? 스토리가 있고 사연이 있을 때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아줬던 그 기억을 잊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내가 실수했는데 너그럽게 나를 용서해 준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자비로운 경험을 잊을 수 있나요? 소중히 여기게 되는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을 우리들은 잊을 수가 없고 기억합니다. 기억만 할까요? 계속 묵상할까요? 묵상해요. 그리고 묵상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나도 은혜 받았으니, 나도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니 나 역시나 움켜진 손을 펴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실천합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개망랑이처럼 살았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체험하고는 어떻게 돼요? 변화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변화돼요. 부흥의 시기 때는요, 술 주정뱅이들이 회개하고 회심해서 동네 사람들만 안 게 아니라 누구도 알았대요? 타고 다니던 말도 알았어요. 술 먹고 그냥 얼마나 말을 채찍을 세게 내려쳤는지 말들도 알아요. 이 주인이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근데 주님을 경험하고 난 뒤로부터 이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술도 끊고 말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선한 영향력이 그분들에게 끼쳐져서 이상하다, 달라진 것 같아요 라는 반응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경에 처했던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 바울 사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로 갔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직도 로마 못 갔어요. 오늘 본문 앞구절, 그러니까 사도행전 24장 27절 보니까 벌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지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네가 장차 로마에 가서도 내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을 받은 바울 사도가 몇 년이 지났다고요? 2년이나 지났어요. 만 2년 동안 바울 사도는 가이사랴의 감옥에 잡혀 있었습니다. 로마를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는 무엇을 보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다고 합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그냥 별이 아니었어요. 별을 연구했던 학자들의 눈에 볼 때 이건 보통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곧장 아기 예수님의 탄생한 자리로 왔나요? 산 넘고 물 건너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거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빛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빛이 있으려면 무엇이 동반되어야 됩니까? 어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조명의 빛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건 가짜예요. 어둠이 그리고 혼돈이 전제되지 않은 빛은 가짜예요. 이 등불이 무슨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왜 우리들이 예수님을 대충 찬양하거나 부르지 못합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때마다 감격스럽습니까? 내 안에 허전함과 쓸쓸함과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두울 때, 힘들 때 부르는 찬송은 힘이 있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될 것이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숯검댕이처럼 타들어갔을 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나 시편 146편 3절 말씀을 늘 기억하고 암송합니다. 고관들을, 유명한 사람들, 권세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지 몰라요. 유명한 사람,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즉 누구를 의지하라는 뜻이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빛은 캄캄한 밤을 포함합니다. 고로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빛만 있을까요? 어둠도 있을까요? 만만치 않은 고난과 역경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죄수의 몸이에요. 그냥 죄수가 아니고 불법 재판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구속당한 상태로 2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빛은 참된 빛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바울을 인도하는 참된 빛 맞습니까? 아니면 한번 재고해 봐야 될 가상의 빛이라고 우리들이 해석해야 됩니까? 2년 동안 꼼짝도 못했는데 참된 빛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참된 빛은 어두운 밤에 드러납니다. 함께 따라서 하십시다. 참된 빛은 어두운 밤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역경과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동방 박사가 하늘의 별을 보고 금방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도착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뚫고 도착한 거예요. 반대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과 긍정의 이야기 속에는 어둠이 없어요. 캄캄한 밤이 없어요. 내 자신이 노력하고 열심히 의지력을 불태우면 삶이 개선된다라고 말하는 게 자기개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니까? 되든가요? 그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로마로 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는 2년 동안 불법 구속이라는 변수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바울은 2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이태 동안 불법으로 구류됐다 말씀을 읽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약속의 말씀 받았는데 로마 갈 것이라고 했는데 2년 동안 질질 재판을 끌더니 불법적으로 이 바울을 구속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분통이 터졌을까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이때 바울은 이 캄캄한 감옥에서 빛을 보았을까요? 어둠을 보았을까요? 빛을 보았을까요? 어둠을 보았을까요? 빛을 보았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둠을 보았다.
다음 주일까지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그 특징을 조사해 보니까 실실 앓다가 죽은 사람은 늘 이렇게 평상시 말을 했던 사람이래. 올해 연말이면 우리 다 해방된대.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라고 말했던 사람. 그래서 늘 긍정적으로 말하고 다녔던 사람들이 정작 막상 그날이 와도 별일이 없으면 실망하고 낙심해서 죽는데요. 근데 그 수용소 안에서 인간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깨진 유리 조각을 기어이 어디서 구해가지고 날마다 매일매일 수염을 깎고 자기 먹기에도 벅찬 음식이지만 더 힘든 사람이 나타나면 반쪽 나눠서 좀 주고 이랬던 사람들이 결국 살아나더래요. 바울 사도는 2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냈을까요? 어둠만 봤을까요? 빛만 봤을까요? 어둠과 빛을 봤을까요? 하늘에 별을 보려면 캄캄한 밤이 있어야 돼요. 긍정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부정만 이야기도 안 돼요. 긍정과 부정이 같이 만나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도 고난과 역경 그리고 심지어 죄와 죽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착각하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를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마귀를 이길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럭저럭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최근에 제가 어디선가 이렇게 듣고 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금값이 요즘 얼마나 합니까? 한 돈에? 전 한 30만 원쯤 된 줄 알았더니 50만 원이라고 그래요. 와, 금파로 다녀야 될 것 같아. 근데 은값은 한 돈에 얼마죠? 빨리 검색해 보세요. 상당히 낮아요. 대책 없이 낮아요. 5천 원? 그쯤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수저로 밥도 먹잖아요. 은그릇도 먹고.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근데 티파니라는 그 주얼리 샵에는 은으로 보통 장신구, 귀걸이, 목걸이, 반지를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티파니 혹시 들어보셨어요? 티파니? 몰라요? 있다고 그러십시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은으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진 것을 보고 지나가다가 와이프 좀 선물해주고 싶어서 들어갔대요. 은이니까 싸겠지. 가격을 물어보니까 엄청 비싸요. 그래서 이 아저씨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은인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랬대요. 이러자 종업원이 화를 냈을까요? 친절하게 응대했을까요?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응대하셨답니다. 고객님, 티파니입니다. 이거 은이 아니에요. 티파니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좌우로 서로 고백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 왜 그 모양이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되돌려주는 말이 뭐예요?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나는 티파니하고 비교도 되지 않는 더 고급스러운 존재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신자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 그리고 심지어 죄와 죽음을 끌고 와 하나님의 계획에 이바지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역경과 고난과 죽음이 아니에요. 신자에게 찾아온 고난과 역경과 죄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이 끌고 와서 사용하시는 재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울지 마세요. 그냥 서글퍼하지 마세요. 내가 겪는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이 끌고 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이바지하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불신자들에게는 의를 선을 선택할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들은 죄만 선택할 수 있어요. 신자는 의도 선택할 수 있지만 때때로
무엇도 선택할 수 있어요? 죄도 선택할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부추긴 게 아니에요. 죄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를 선택하라는 뜻이 아니라 뭘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어두운 밤에 무엇을 봐라? 빛을 봐라 그런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고 고통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기어이 무엇을 바라봐라? 빛을, 선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바울 사도의 로마행은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었을까요? 2년 뒤에 새로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토 총독이 바울의 재판을 신속하게 제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바울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의논해요. 이때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재판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도중에 어떻게 하려고? 암살하려고. 그래서 이 베스토 총독이 다시 가이사랴에 돌아가서 바울을 불러요. 재판을 다시 재개해요. 2년 동안 멈췄던 재판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로마형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어떻게 로마형이 결정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재판이 재개됐다는 것은 빛이 어두움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베스토 총독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정치가이기 때문에 법과 정의보다 정치가 더 먼저인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꼴이 그러고 있잖아요. 바울에게 이렇게 호면합니다. 혹시 예루살렘에서 신문을 재판을 받을 생각이 있으면 나에게 말하라고. 내가 잘 봐줄 테니까. 회유를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지금 2년 동안 이 재판이 계시되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렸습니까? 마침내 재판이 계시됐어요. 잘못하면 누구 말에 따라갈 수 있어요? 베스토 총독의 말에 그냥 끌려갈 수 있어요. 근데 바울 보십시오. 끌려가요? 끌려가지 않아요? 끌려가지 않아요. 빛도 보고 못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둠도 봐요. 긍정만 생각하면 휘둘릴 수 있어요. 근데 빛과 어둠을 같이 볼 줄 알았던 바울이기 때문에 진지해요. 서두르지 않아요. 지혜롭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호의를 베풀려고 하지? 꿍꿍이가 있을 것 같은데.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지금까지 바울은 네가 로마에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자유인의 신분으로 재판도 이기고 구속에서 풀려나서 당당하게 자유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라 꿈꿨을 거예요. 상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 재판이 어디로 가요? 점점 미궁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새로 바뀐 총독 역시 그놈이 그놈이에요. 이럴 때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반응하기 쉬워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 2년 참았습니다. 문제 해결해 주셔야죠.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깊이 생각해요. 긍정과 어둠을 같이 봐요. 하나님의 넓고 깊은 뜻을 묵상해요. 아하, 이 재판을 로마의 정치가들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구나. 유대인들에게 맡겨서도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신, 나에게 선택하라고 하신 기준, 그 지혜는 무엇일까? 로마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떤 신분으로 가면 돼요? 자유인의 신분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뭐 하겠다 그래요? 상소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겠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당초 바울이 품었던 계획이 틀어졌어요? 틀어지지 않았어요? 틀어져. 자유인의 신분으로 재판에서 이겨서 당당하게 로마로 입성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더 깊고 넓으신 뜻은 무엇이에요?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어둠을 품고 빛을 품고 가는 거예요. 100% 문제가 해결될 때만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어둠이 있을 때도 빛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노라. 내가 로마로 가야 되는데 당초 교회에게 차질이 생겼지만 그거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의로운 자로서 가면 좋겠지만 죄인의 신분으로라도 로마로 갈 수 있으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목적지가 없는 항해는 그 어떤 바람도 순풍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 목적지가 분명한 인생은 그 어떤 역경도 무엇으로 변합니까? 순풍으로 변합니다. 로마라는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린다는 그 뜻을 품고 가는 우리 신자들의 삶에는 역경도 순풍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만 해석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신명확실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캄캄한 밤이 찾아왔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신자들의 참된 빛을 따라 나설 때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캄캄한 밤이 찾아왔을 때, 그때가 바로 참된 빛을 따라갈 때입니다. 언제 여러분들은 움직이시고 언제 행동하시고 언제 하나님 말씀에 따르시겠습니까?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구비됐을 때도 하시고 와장창 우리 집과 삶이 무너졌을 때는 하나님의 순종할 여백과 여유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으로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해한 방법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캔디 창이라는 작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고 너무 인생이 허무해지더랍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더래요. 글도 쓰기 싫고. 이때 이 캐디 창에게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Before I die. 내가 죽기 전에라는 프로젝트가 생각이 나서 그걸 시작해요. 그래서 그녀가 살고 있었던 뉴올리언스 지역에 버려진 집 외벽에 페인트를 검게 칠하고 내가 죽기 전에 무엇을 하고 싶어요 라는 메시지를 수십 개 프린트해 놓았어.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누구라도 분필을 들고 그 빈칸에다가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을 하고 싶어요 라고 적을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놀랍게도 이 벽은 하루 만에 다 채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빈칸을 채우는 글은 계속 늘어갔습니다. 그 글들 중에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죽기 전에 딸이 졸업하는 것을 보고 싶어요. 이분은 병에 걸린 분 같아요. 아내를 죽기 전에 되찾고 싶어요. 가정을 회복하고 싶은 사람이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내 어린 시절의 꿈을 좇고 싶어요. 중퇴한 학생들이 돌아와서 배움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요. 이 사람은 청소년 시기, 어린 시절 공부할 시기를 그냥 방탕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그녀를 안고 싶어요. 온전히 나 자신이 되고 싶어요.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으라고 했더니 시민들이 찾아와서 막 적어요. 어린아이도 적고 늙은 할머니도 적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보고 뭘 하고 있지 보다가 다 동참을 하게 됐어요. 이 캠페인 이후에 이 캠페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전 세계 75개국으로 퍼져서 5,000개의 모임에서 내가 죽기 전에 Before I Die 벽을 만들어서 이 운동을 확산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참빛을 따라 나설 때입니까? 건강할 때? 물론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언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서고 있습니까? 가장 최악의 순간입니다. 바뀌어진 총독도 앞전 총독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들과 짜고 치는 고스톱 치고 있어요. 하지만 이때 바울은 움직입니다. 행동합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가장 곤고한 날, 재수없는 날, 신경질 나는 날, 캄캄한 날, 그때 하나님의 그 어두운 우리의 가슴 속에 참된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총정리해 보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75개국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시민들이 적어놓은 글들을 요약하면 딱 두 가지 문장으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당연하다 생각하시겠지만 그 앞부분 말씀,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정하게. 근데 이게 참 안 돼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엄격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많이 변화되신 거예요. 어쩔 뻔했어요. 우리 예수 안 믿었으면. 신자는 어둠과 죄의 권세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빛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상의 빛이 아니고 참된 빛입니다. 참된 빛은 언제나 어두운 캄캄한 밤을 전제합니다. 권지용이라는 그 지드래곤, 그 지디라고도 하죠. 이 가수가 최근에 컴백했는데 인터뷰 중에 그렇게 말을 해요. 언제 곡이 가사가 잘 써지냐? 힘들 때래요. 이상하잖아요. 힘들 때, 괴로울 때 곡이 써진대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말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범사가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힘들고 속상한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힘들고 속상한 날 더 찬란하게, 더 빛나게 떠오르는 참된 빛이신 주님을 앙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결국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장막이라고 표현됐는데 이 하나님의 집이 이 땅으로 내려와요. 이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 돼요.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고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뭘로 변해요? 집으로 변해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고 온 인류 만물이 평강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늙고 병들고 섭섭한 일이 생겨도 내 목적지는 병들고 늙고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드라마야, 하나님의 하모니를 이루시는 그 천국인 내 인생의 종착역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참된 빛은 어두운 밤에 드러납니다. 두 번째, 바울의 로마행은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었습니까? 참 빛의 방식이었습니까? 가상의 빛의 방법이었습니까? 참된 빛의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캄캄한 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 때입니까? 그때 기도하십시오. 그때 결단하십시오. 그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참 빛이신 주님을 희망하고 대망합니다. 가장 어둡고 더럽고 낮은 말구유로 내려오셨던 예수님, 오늘 저희들의 마음이 말구유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을 보면 꼭 말구유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을 보고 푸념만 늘어놓고 속상한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절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부정적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 속에 담겨있는 긍정,
긍정 속에 담겨 있는 어둠을 제대로 통찰하고 꿰뚫어 볼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에게 너그럽게 대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죠.